살아계신 하나님, 새벽부터 오후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휴가로 출타해 계시는 목사님을 지켜 주옵소서. 사모님과 신과 회복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다시금 충전됨으로 주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사 영력, 지력, 체력을 채워 주옵소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 가운데 성도들에게 복음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110 비전을 꼭 이루어드리는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유난히 뜨거운 올여름 각 부서마다 뜨거운 열정으로 더위와 맞서 싸우며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하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지난 사역을 보고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부서의 교사 학부모만이 아니라 전 성도가 함께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며 관심과 사랑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 시간이 우리 모두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간다 헌당 예배와 일본 선교, 제주도 선교, 필리핀 선교 등 세계와 열방 가운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귀하게 많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1110 비전을 이룰 일꾼과 물질을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영육이 건강하게 자라나 이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여름사역 나눔의 밤을 진행하겠습니다.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필리핀 선교 순으로 진행될 터이고요. 각 부장들이 나와서 사역 보고를 하므로 또 간증자 찬양들이 순서대로 나오면 사회에 또 일일이 순서를 안 알려줘도 앞에 있는 화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 흐르듯 형통한 오늘 사회가 진행될 것입니다.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유치부 사회 보고를 하겠습니다.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7월 5일에서 6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교사 21명과 우리 어린이 친구들 첫째 날 31명, 둘째 날 14명이 참여하게 되었고 목사님과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안양지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유치부
교사가 된 지 벌써 15년 차가 된 안양지 교사입니다. 2025년도 성경학교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먼저 준비 과정에 대한 간증입니다. 유치부는 항상 가장 먼저 성경학교를 하기 때문에 6월 초 어린이 전도협회 성경학교 강습회 참석을 시작으로 성경학교 준비가 시작됩니다. 오래 훈련된 교사들이 몇 분 계셔서 딱 보면 척척 해내어서 너무 든든했습니다. 모임을 공지하면 토요일에 모여서 기도회로 먼저 마음을 다잡고 하나씩 준비됨에 감사드렸습니다. 모임 때 빠지지 않고 모여주시는 선생님들, 또 오지 못해 미안해하는 모든 그 모습들이 너무 예뻤고 함께한 시간들이 모두 즐거웠습니다. 작년에도 희수자연학교에 다니는 마유찬 어린이의 친구들을 초대해서 여러 친구들이 참석했는데 올해도 원장 선생님께서 흔쾌히 괜찮다고 해주셔서 유찬이 엄마인 곽혜란 집사님이 초대장을 돌려주셨는데 또 여러 명 친구들이 참석하게 되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새 친구도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주일에도 새 친구가 왔는데 그 부모님께서도 생각지 않게 교회 등록까지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또 희수자연에서 온 친구들 따로 챙기느라 개인적으로 재정과 시간을 써준 우리 혜란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개인적으로 기뻤던 것은 경주로 이사간 이차남 성도님의 딸 보율이 보아도 참석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그리워하고 그 경주에서도 오고 싶다고 했다는 말씀을 듣고 이럴 때 교사로서 보람되고 감동을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아이들 가까이에서 눈을 맞춰주시며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하나님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해주신 조준희 전도사님 너무 멋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빈틈없이 꽉 채워주신 우리 유치부 교사 선생님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은 어디 내놔도 무적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과 예비맘들께 알립니다. 아이들은 유치부에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아니면 함께 오시는 것도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 저와 마찬가지로 40, 50대 교사들도 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해서 사명자로서 청지기의 삶을 감당하기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면 순종과 충성을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자리를 지켜주시는 모든 교사분들께 감히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에 다음 세대가 든든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유치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지나가면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웃어주세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간증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치부 어린이들과 교사님 나오신 특송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초등부 2025년 여름사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8일 금요일부터 7월 20일 주일까지 교사 28명, 학생 36명, 새 친구 5명 포함했습니다. 학부모 4명, 총 68명이 참석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강야에서 만난 하나님 이야기란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에 대해 배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유초등부가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야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으로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귀한 우리 유초동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은혜 베풀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강희안입니다.
여름 성경 학교를 앞두고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참석하는 여름 특별 새벽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선생님이 새벽 기도 올 수 있겠니? 라고 물으셔서 네, 저는 참석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새벽 기도에 왔습니다. 처음엔 일어나기가 많이 힘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알람이 잘 들렸습니다. 엄마가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서 7일 동안 참석하며 기도한 내용은 엄마가 낫게 해주세요와 수학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잘 낫고 있고 저는 그 주에 있던 수학시험을 100점을 맞았습니다. 엄마가 제가 잘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에게 진실되고 떳떳할 수 있게 살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했던 여름 성경학교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기대되고 무슨 활동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첫 시간부터 재미있었고 은혜로웠습니다. 모든 프로그램마다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율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뜻을 알게 되어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 잘 기억하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는 이한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초등부 교사 최경자 권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참석 목표 인원을 교사 29명, 학생 40명으로 정하고 찬양곡을 익히며 우리 교사들은 단순히 행사가 아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알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길 기도로 준비해 나갔습니다. 100% 참석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친구들이 다른 일정 때문에 불참한다 했을 때 오는 실망감과 토요일 장맛비가 온다는 일기예보, 참석 학생 인원이 25명도 되지 않았기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2살부터 초등학생까지 함께 진행하는 연합적 성경학교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의 믿음 없고 어리석은 생각은 부산에 사는 민욱이가 금요일부터 참석한다고 연락이 왔을 때 성경학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가 승리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장결자를 포함한 팀별 명단에 적혀있던 아이들의 90% 이상 참석하게 하셨고 생각지도 않았던 새 친구 5명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형 누나들이 어린 아이들을 배려함으로 조화롭고 질서 있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첫째 날 김인숙 부장님의 진행으로 오프닝 프로그램 후아유 나의 정체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명국 전도사님의 나를 부르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선포된 후 팀 구호 만들고 팀별 활동을 통하여 아이들과 선생님 간의 친밀함이 커졌고 집중하고 협력하여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주일 예배 때 보지 못하였던 뜨거운 함성과 온몸으로 찬양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일상 속 고민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에 감동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른들과 함께하는 금요 예배를 드리고 맛있는 치킨으로 입을 즐겁게 한 뒤 아이들이 기다리고 기다린 파자마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장난치며 이야기하며 밤새 자지도 않고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째 날은 내가 누구인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너와 우리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 프로그램 순서에 따라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특별 프로그램으로 어떤 것을 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 영화 킹 오브 킹스가 상영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일반인들과 함께 영화를 볼 때 우리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까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가장 가까운 영화관 한 관을 통째로 대관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달리 누구 하나 떠들고 장난치는 친구 한 명 없이 얼마나 영화에 집중하는지 그 시간은 온전히 예수님의 생애에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체 교사 중
98% 출석하게 하여 몇 사람이 이끄는 수련회가 아닌 느헤미야 3장의 사람들이 성벽의 각 부분을 맡아 연합하여 건축했듯이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찬양, 공과활동, 게임, 대소그룹 활동, 차량 담당자 등 모든 교사가 각자의 역할과 은사로 서로를 돕고 세워주었습니다. 모든 선생님께서 열정적으로 자기가 맡은 부분에 최선을 다하였기에 아이들의 집중도도 높았고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 매 순간 은혜의 시간이었으며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역을 이루는데 참여하게 되며 모두가 기뻐하였습니다. 주일 나눔 시간에 은혜 받은 것에 대해 나눌 때 예찬이가 여호와 니시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 중 손을 들자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래 예찬아, 우리는 늘 싸우지 않아도 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대신 싸워주실 거야 라고 얘기를 나누고 일상 속 고민과 갈등을 겪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은 우리 삶의 싸움에서 깃발처럼 앞장서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움과 보호, 능력의 방패로 삼을 수 있는 영적 믿음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찬이를 통해 저 또한 하나님께 마음의 위로를 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이들은 예전과 다른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일 예배 나와 장난치고 집중해서 듣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 안에 거하다 보면 믿음의 거목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사들의 인내와 기도입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삶이 힘들고 마음이 지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일어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에게도 지혜와 사랑을 더해주세요. 우리 모두 한 팀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우리 교사들의 매일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에 세밀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 사모님,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중고등부 여름사역 보고하겠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부장 신선희 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2025년 7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2박 3일로 감산기도원에서 주최하는 오병이어 캠프의 목마름이라는 주제로 학생 23명, 교사 1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어딜 가나 우리의 믿음들이 빛났습니다. 시간마다 맨 앞줄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일찍 와서 줄을 서서 기다리며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눈물로서 기도하며 주제에 맞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우리 중고등부의 영적 육적 부흥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뜨거웠던 은혜의 현장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길을 헤매며 보이지 않는 길을 걷고만 있는 내게 어둠 속 깊이 빠져버려서 잊혀졌다 생각만 들 때 빛이 되시어 내게 오셨네. 그가 말씀하셨네. 내가 너를 안다. 그가 말씀하셨네. 너를 기억한다. 그가 말씀하셨네. 네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환경 속에 놓여있든 비관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 붙들리게 하시면 하나님 그걸 쓰셔서 시대를 압도하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이름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나 부를 때 나 너에게 응답하겠고 나 여기 있다 하리. Here I am. 보아라 내가 네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내가 너를 지켜 잊지 않겠다. 그가 말씀하셨네. 그가 말씀하셨네. 너를 사랑한다. 그가 말씀하셨네. 그가 말씀하셨네. 내게 말씀하셨네. 내가 너를 안다. 그가 말씀하셨네. 너를 기억한다. 그가 말씀하셨네. 너를 사랑한다. 그가 말씀하셨네. 내가 널 지키리라. 그가 말씀하셨네. 이 시간 이서연, 이승우 학생 나와서 간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이서연입니다. 이 간증문을 통하여서 2박 3일간의 은혜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은혜로운 시간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에 대해 말을 하자면 저는 모태신앙도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도 않습니다. 혼자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물질적인 문제, 2박 3일간 동안 외부에 간다는 것에 대한 문제 등 수련회 참석 전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련회가 며칠 안 남았을 시점에 주님의 은혜로 물질적인 문제도 부모님의 반대도 다 해결이 되어서 감사하게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송해요.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목마름이었습니다. 감림산 기도원에 도착해서 첫 예배 때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가며 무엇에 어떤 것에 목이 마르냐고. 세상 사람들이 사랑과 명예, 권력 등에 목말라 할 때 주의 사람은 성령님의 갈급함을 느껴야 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수련회에 오기 전 저는 중고등부 회장의 자리에 있지만 교회를 나가며 세상 친구들과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행동을 하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왔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첫 예배부터 회개시켜 주셨습니다. 100% 성공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빠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첫날 저녁 예배에 설교해 주신 목사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결핍은 불행이 아니라 불편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목마르게 하시는 여호와시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일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는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고,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맞는 거냐고,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가 수련회에 참석하는 내내 내가 주는 고난은 평안이라고, 너에게 주는 그 고난을 통해서 너가 나를 찾길 원한다고, 너를 영광과 존귀의 주인공으로 세우길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2일차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꾸준히 나아간다면 나를 붙잡고 있는 마귀의 쇠사슬이 끊어질 거라고, 그러니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았습니다. 때론 회장의 자리가 버겁고 혼자 교회에 나오는 것이 버거워서 앞으로 달려나가기보다는 뒤로 물러설 생각을 했던 저를 회개시켜 주셨고, 그럼에도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수련회 기간 동안 첫날은 뜨거운 회개로,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감사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 은혜로웠던 것을 나누고 싶은데요. 저희 숙소에는 전상학 원사님, 또 시영이 언니, 예직, 그리고 저까지 4명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첫날 숙소에 들어와서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주님께서는 저희 4명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저희 같이 기도해요 그 한마디에 저희는 다 같이 통성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저희 방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하루 동안 은혜 받길 사모하며 기도회로 나아가고, 저녁에는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고 다음날 받을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함께 기도로 나아간 저의 귀한 룸메이트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송 예배 때 은혜를 나누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파송 예배를 하며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면 늘 당연하게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선생님들이라 어쩌면 당연한 존재였던 선생님들을 향해 축복하며 선생님들이 주시는 사랑은 대가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을 주시는 선생님과 전도사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련의 장소를 오고 가며 안전해 주신 장로님, 뜨거운 기도를 함께 해주신 선생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2박 3일 동안 큰 은혜 부어주시고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고등부 안내 이승우입니다. 첫째 날 송중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진심으로 몸과 목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선홍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고 교회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보다 귀에 잘 들어와서 처음으로 나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 부흥회 때 안지웅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미국으로 이민 가도 낙담하지 않고 학교에 다니며 비록 공부는 못하셨다고 하셨지만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지만 가끔은 불신했던 제 모습을 돌아보며 반성했습니다. 셋째 날 한원민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수련회 가기 전에 나의 생각과 마지막 셋째 날의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는 것을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오병이어 캠프 수련회를 가기 전엔 주일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갔었는데 수련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목사님들께서 눈물로 설교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캠프 수련회 동안 도와주셨던 선생님들 감사드리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간증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와 선생님들 나오셔서 특송 읽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UDYC 청년부 회장 이상옥입니다. 저희 청년부는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저희 휴가 기간에 어느덧 많이 성장을 해서 이제 직장인이 되어버린 청년들이 자기의 휴가와 또 연차를 반납하면서 총 15명 저기 남서울대학교 천안에 있는 남서울대학교에서 어텐션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하고 왔습니다. 기존의 세상의 가치관과 이제 기준에 물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시선을 집중하라는 그런 주제로 저희가 많이 도전받고 또 마음껏 기도하고 또 오랜만에 열렬한 그 찬양 속에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놀며 즐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오늘 간증자는 1청년부는 허영찬 형제가 해주실 거고 또 2청년부는 권재민 형제가 해줄 건데요. 특별히 우리 1청년부의 간증자 허영찬 형제는 이제 저희 새가족 이제 반을 수료한 지 얼마 안 된 새가족 청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련회에 참여를 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허영찬, 권재민 형제 순으로 간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는요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경원 집사님 소개로 교회 오게 된 청년부 화영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의 천안으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저한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고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째 날 천안으로 향하는 길은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과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재밌었고 식당에 도착해서 함께 밥을 먹고 이제 서로 이제 근황을 나누면서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방을 배정받고 짐을 푼 뒤 CCM 콘서트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즐기려고 했는데 노래의 멜로디와 가사가 마음에 와닿아서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길고 피곤했지만 그렇게 모두가 함께한 시간이 뜻깊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둘째 날은 교회별 자유시간을 통해 숙소를 둘러보고 아침 식사를 하며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놀이가 준비되어 있어 눈과 귀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날은 하준파파로 불리는 황태한 대표님과 박찬열 목사님의 설교가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황태한 대표님은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기적처럼 하나님이 내게 머무는 순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찬열 목사님은 같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를 강조하시며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던 순간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지막 날 이삭 목사님의 설교는 제게 강렬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사회적인 가스라이팅이나 200충, 300충 같은 부정적인 말들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며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 부정적인 말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스스로를 낮추던 저는 저를 되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당당한 나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에 가기 전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이 저를 세상에 보내신 유일한 분이시며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존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제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하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긍정적이고 당당하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번 천안 수련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고 제 믿음과 삶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경험과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부 권재민 청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학예 수련회 기간과 이직하게 된 직장에서의 여름휴가 일정이 겹치게 되어서 걱정거리 없이 준비할 수 있어서 먼저 감사드렸습니다. 그 전에 짧게 저의 이제 직장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1년 반 정도 조금 첫 직장을 중소기업에 다녔는데 그때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스펙도 낮고 조금 부족함이 세상 친구들에 비해서 부족함이 많았지만 취직을 하게 돼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렇게 1년 반 동안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그 회사가 출장도 작고 잔업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 주일 성수가 안 되고 예배 생활이 잘 안 되어서 퇴사를 1년 반 만에 결심하게 됐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딱 제주 선교 그 6월까지였어가지고 제주 선교 기간에는 이제 제가 퇴사자였었는데 그 연차가 이제 남아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제주 선교를 하고 있었고 이제 다음 이제 반년 정도는 취업 준비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제 삶에서 사실은 조금 편안함 이런 것보다는 걱정이 조금 앞서고 두려움이 컸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저의 결단을 보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제주도 선교를 간 첫째 날 저녁에 더 좋은 조건에 있는 회사에서 입사 통보를 받아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여름이 시작되었고 이제 사실 수련회를 기다리면서 수련회에서 만날 하나님과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일주일간 쉴 수 있다는 마음에 더 기다렸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제가 1년 반 동안 휴가를 못 썼습니다. 그 회사가 너무 일을 많이 돌리고 이러다 보니 저희 첫 사회생활의 여름 휴가다 보니 이제 2박 3일을 갔다 오더라도 목금을 더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까지 쉬니까 이제 진짜 처음으로 직장인의 여름 휴가를 보내는구나. 그런 쉼이 조금 더 기다려졌던, 하나님과의 그 은혜를 기다리기보다는 내 육신의 조금 쉼이 조금 더 기다려졌던 저였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수련회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교회에서 청년부가 모여서 1시간씩 기도로 수련회를 준비하였는데, 그때부터 수련회에 대한 집중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다 보니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내가 수련회 가운데서 받고 싶은 은혜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시에 수련회에 대한 기대감이 그제서야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련회 당일이 되어서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먼 길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안전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전날에 사실 운전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이제 많은 인원들을 데리고 이제 올라갈 생각을 하니 조금 사실 긴장이 많이 됐었는데 먼 길 안전하게 도착해 주시니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첫 시간으로 찬양 콘서트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입장을 하는데 영상에 보셨듯이 저희가 정통적으로 우리가 항상 하는 찬양의 분위기와는 조금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청년부에게는 조금 어색한 분위기였었습니다. 대부분의 참석하는 인원들이 중고등부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중고등부에서 요즘 유행하는 찬양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래도 점차 시간이 지나다 보니 같이 기뻐 뛰며 율동도 하고 찬양을 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어색한 시간들이 지나고 점점 적응되어서 찬양을 따라 부르다 보니 어느새 즐겁게 찬양하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 집회를 다 마치고 찬양 시간을 돌아보니 중고등부 시절 이후로 그렇게 뛰면서 찬양한 것이 오랜만인 것 같아서 기쁘고 정말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날 밤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나와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 하나님께서 찬양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이곳에 오게 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 때 이제 많은 강사님과 많은 분들을 통해서 강사님들을 통해서 특강과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둘째 날 저녁에 박찬열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제 마음의 은혜로 찾아왔었습니다. 수련회에서 이제 목사님 말씀으로 수련회에서 항상 우리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고는 담대히 세상에 나가기보다는 그 세상에 나가기 전에 나의 연약함과 상처에게 막혀서 자기 스스로 안 될 것 같다고 먼저 포기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런 모습,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고 수련회 정말 연차까지 써가면서 수련회까지 올 정도로 열심이지만 정작 회사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정말 저의 삶의 선교지 자리에서는 하나님 얘기를 조금 꺼려하고 교회 얘기를 잘 하지 않으려는 조금 피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그 시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저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조금 그때마다 조금 막혀있던 저의 모습을 알 수는 있었으나 그러한 모습이 나의 상처와 연약함에 막혀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에도 그 수련회 시간에 기도할 때에도 이제는 더 이상 내 연약함과 상처에 지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성경의 모든 인물이 가진 약함과 상관없이 사용하였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저도 이제 정말 다시 회사로 나아가서 교회 얘기도 회피하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복음과 하나님을 자랑하며 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다가가고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간증문을 안 적었는데 어제 또 올네이션스 경배와 찬양 집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때 느꼈던 은혜를 잠깐 나누자면 이제 이번 이 수련 청년부 수련에서는 제가 잊고 있었던 그런 찬양 기쁨과 뛰면서 그리고 함께 신나게 찬양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그 신나는 찬양에 대한 그런 찬양의 기쁨을 회복했다면 어제는 그 찬양의 본질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가기 전에는
이제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 강의식으로 찬양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찬양 사역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거를 배울 줄 알고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갔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집회였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제가 제일 충격이었던 거는 맨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찬양 시작 시간이 악기 팀은 건반 하나고 찬양 인도자 한 명에서 그렇게 찬양을 40분 동안 인도해 나갔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은혜로운 찬양이었는데 제가 그때 제가 제일 은혜 받았던 건 정말 그 한 명과 그리고 건반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데 제가 찬양 인도자로서 뭔가 건반에게 요구하는 것도 많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이쁜 소리를 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해왔던 저에게 뭔가 큰 한 대를 맞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회중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이 뭐 좋은 소리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올려드리는 찬양이라고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고 그런 것이 또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에게 이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찬양의 기쁨과 열정을 회복시키시고 말씀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년부 다 나오셔서 함께 워십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뭔가 엔딩 분위기 같습니다. 이 분위기를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네, 필리핀 선교 보고하겠습니다. 이전에 중고등부 수련에 빠진 영상이 있었어요. 맨 마지막 장면인데 혹시 준비해 줄 수 있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또 아울러 교회와 도와주신 성도님들의 은혜도 정말 큽니다. 그 은혜의 인사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네, 이 중요한 장면이 안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은혜 받도록 동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의 뜨거움과 함께 8월 3일부터 8월 8일까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선교팀을 필리핀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온 교회와 34명의 선교대원이 한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정이 안전하게 풍성하게 마무리되고 돌아왔습니다. 현지에서는 거리전도, 또 헌당 예배, 선교지 문화 탐방, 또 보울당 정탐과 기도로 선교를 진행했습니다. 필리핀도 땡볕이었습니다. 더위에 흘린 땀방울이었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은혜 받도록 물질로 기도로 응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운 시간들을 저희는 간증으로만 준비했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영상을 다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가기 전에 특송도 저희들은 다 했기 때문입니다. 네, 간증자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지영 성도님 아시죠? 우리 교회 전설이 되었습니다. 309절. 그리고 두 번째 권남희 청년입니다. 모든 것에 아주 경험이 많다 보니까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우리 은혜 받은 우리 김시영 학생입니다. 차례대로 간증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두레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선교적 교회로 더욱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차례대로 나와서 간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국 오셀의 유지영입니다. 저는 성경 300절을 암송하여 이번에 필리핀 선교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경 100절을 암송하면 제주도에 보내주시고 300절을 암송하면 동남아에 보내주신다 하셔서 나도 해볼까 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했고 처음에는 100절까지만 해야지 했는데 그 뒷부분에 나오는 위로와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구절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 부분은 암송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암송하다가 그냥 300절까지 하자 해서 300절까지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암송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고 힘들게 암송한 구절이 기억이 안 나고 할 때는 참 속상하기도 한데요. 또 그렇기 때문에 계속 되뇌어 가면서 반복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니까 그 또한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많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이 많이 감사하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든든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눌림에서 자유롭게 되고 해방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선교도 가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저 따라갔습니다. 조금은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필리핀 세부에 도착해서 첫째 날은 타육교회 주위에 있는 가정에 방문하여 전도하고 둘째 날은 타육교회에서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요.
참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밝은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한 자매의 얼굴과 목소리는 아직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첫날 신방했던 한 가정의 자매는 다음날 헌당 예배에서 우리들을 알아보고 아는 척을 해주어서 참 기뻤습니다. 한번 본 우리들을 기억해 주는구나. 주 안에서 성도의 교통이 이런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많이도 사랑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오기를 기다리시는구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은 보울섬으로 가서 보울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들을 보고 깨끗한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했었는데 참 재밌었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멋진 자연에서 누릴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선교 일정 동안 잠시 비가 오기는 했지만 크게 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았고요.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둘의 타임을 저도 경험해서 신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일정 내내 먹은 음식도 맛있었고 항상 우리들 앞에서 앞장서서 인도해 주신 목사님, 사모님, 또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주신 세부 한인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보홀 일정을 가이드해 주신 집사님, 전도사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모든 힘든 일에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줬던 청년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배울 것이 많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외국 오셀 식구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정 별탈 없이 소화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전하게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청부 권남희입니다. 우선 단기 선교 가운데 많은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보고 듣고 느끼게 해주신 것들은 너무 많지만 크게 두 가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육교회 헌당 예배가 기억에 남습니다. 타육교회는 이전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방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특송 반주를 갑자기 하게 됐던 재밌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재건축 헌당 예배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재건축이 되었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예배에 특별하게도 현지 성도의 간증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세번호로 말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영은 영으로 통한다는 말처럼 현지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은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성도들이 눈물을 흘릴 때 왜인지 모르게 같이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세번호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에게 조용히 질문을 하나 던지셨습니다. 너네 집 내가 불태워서 다 없애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니? 그 안에 있던 모든 추억들도 흔적 없이 사라진다면 너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니? 하박국 3장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성경 말씀처럼 재산이 단 하나도 남김없이 없어지고 생계마저 끊어진다면 저는 불평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날마다 불평을 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타육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웃의 돌봄에 감사할 줄 알았고 교회가 다시 세워졌기에 기쁨의 눈물로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났습니다. 전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그 전기와 교회를 탓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교회에 타육교회가 유일한 빛이었으며 그렇게 예수님도 내 마음의 빛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최근에 저는 정말 많은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불평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처럼 숨쉬듯 불평을 했고 감사하는 법을 잊어버린 저에게 하나님은 감사가 넘치는 교회와 성도들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셨고 감사하는 삶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 탐방이 기억에 남습니다.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깊은 책임감을 꼭 나눠야 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산토니뇨 성당에 갔을 때 그 방송실에 사진 올려주셨는데 한번 요 깃발이 있었거든요. 요 깃발이 그 성당 바깥에도 그리고 성당 안에도 있었습니다. 요 무지개 깃발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깃발입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품어줄 수 있다고 카톨릭이 공포한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없이도 카톨릭이 공포를 할 수 있었던 건 필리핀의 약 80%의 인구는 카톨릭이고 카톨릭에서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라고 가이드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로 인한 결과는 바로 나타났는데요. 요게 2024년 하반기에 저렇게 했고 2025년 현재 15세에서 25세 그 HIV 바이러스 감염 건수는 약 50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필리핀 최근 사례의 83%는 남성 간 성교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을 정도로 동성애로 인해 현재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땅의 아픔도 알려주셨는데요. 필리핀은 가난한 나라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아이들은 아빠에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성적인 학대를 당합니다. 가난한 나라는 교육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교육의 부재로 인해서 성교육 또한 받지 못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본인의 욕구를 해소합니다. 지옥과 같은 나날을 보내고 청소년기를 지나는 아이들은 그 상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를 했으면 좋겠지만 치유하지 못한 채 자라고 올바른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하고 본인의 성을 혐오하고 다른 성을 추구합니다. 남성이 여성이 되고 싶어서 수술하고 여성처럼 되고 싶어서 날마다 피임약을 먹고 남성이 여성이 되고 여성이 남성이 되고 싶어서 날마다 주사를 놓는 삶을 반복합니다. 필리핀 땅의 아픔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세상은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따위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동성애가 사랑이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분명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습니다. 필리핀 교육의 부재는 큰 아픔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의 자녀들, 내 다음 세대를 진심으로 내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지식을 알고 교육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성적 학대를 당한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세상에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사랑을 그 아이들이 느꼈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큰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당장 우리 주위만 둘러봐도 모두가 상처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모두가 상처투성이입니다. 분열과 다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우리나라,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전달자, 복음 전달자, 그리고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겠다고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세부 청년으로서 마지막 선교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시간과 노력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불평과 투덜거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사모하는 나의 중심을 보셨고, 감사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 제목도 주시고 살아갈 삶의 방향성도 보여주셨습니다.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켜 주신, 그리고 무너진 나를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선교 기간 동안 그리고 교회가 재건축되기까지 물질로 기도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간증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고등부 김시영입니다. 우선 이번 필리핀 세부 보홀 선교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놀랍게도 현재 고3입니다. 사실 고3이면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이니 저 스스로도 내가 지금 선교를 가는 게 맞을까 고민이 되었고, 친구들도 야, 너 필리핀에 있을 때 수능 D-100일이야 공부해 하는 소리를 들어서 주변의 눈치도 보였습니다. 게다가 아빠가 믿지 않는 가정이기 때문에 고3인 제가 선교를 가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지 집사님 엄마를 설득해서 동생과 같이 믿음으로 이름을 적었고,
너무 고맙게도 엄마가 계속 아빠를 설득해줘서 선교를 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결국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타육교회는 우리 본당의 4분의 1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교회 근처 마을을 전도할 때 보았던 풍경이 아직도 선합니다. 제 방만한 작은 집도 있었고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한 집도 있었고 집집마다 닭도 있었습니다. 한국과는 다른 환경이라 새로웠지만 길고양이도 마른 것을 보고 슬픈 마음도 들었습니다. 현지 교회 간사님과 함께 전도하는데 저희가 방문할 때마다 주민들께서 반겨주시며 너무 영접 기도를 잘 따라해 주셔서 즐겁게 전도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무더위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것 자체가 큰 감사였습니다. 헌당 예배 때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타윷교회에는 피아노도 드럼도 없습니다. 단지 찬양 인도자 1명, 그리고 통기타 1명 이렇게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비어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는 그분들의 모습이 정말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실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찬양하면 이렇게 큰 은혜가 있구나 하는 깨달음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또 간사님들의 간증을 들을 때에는 언어가 달라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눈물로 고백하시는 모습에 제 마음도 덩달아 뜨거워졌습니다. 불타버린 타육교회를 다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선교 중간에 아까 간증하신 것처럼 성당을 방문해서 필리핀의 영적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성모 마리아상과 아기 예수상이 성당 안에 있었는데 그 우상을 가지고 매년 길게 퍼레이드도 하고 그것을 보기 위해 일주일 동안 교통이 마비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필리핀은 천주교가 일반적이라 그래서인지 마을에서 전도할 때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는데 사실은 천주교 문화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를 낯설지 않게 받아들였던 거구나를 알게 되어서 조금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동성애를 상징하는 육지개가 십자가를 감싸고 있는 그 그림이 너무 슬펐습니다. 필리핀이 동성애 합법화한 이후에 HIV 환자가 무수히 증가했고 그리고 필리핀의 현실을 듣고 또 알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필리핀이란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구나라는 마음이 깊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교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두레타임을 허락하셨습니다. 출국 날에는 비가 점점 많이 왔는데도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륙했고 선교하는 동안에 세부는 맑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교팀의 선교가 끝나자마자 때마침 비가 쏟아졌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보홀에 있을 때는 세부가 하늘에 구멍 뚫린 것처럼 비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소름이 돋았고 옆에 제 동생도 역시 하나님이다 하며 함께 찬양했습니다. 보홀에서 있을 때는 마치 구름 기둥을 세워주신 것처럼 선선한 날씨를 허락하셨고 우리가 떠나는 날에는 또다시 비가 내리며 주님께서 우리의 여정을 세밀하게 인도하셨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교 기간 전체가 너무나도 은혜로웠고 감사한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선교팀을 이끄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기도로 동력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 학교와 학원에 보내진 선교자로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약간의 광고를 하자면 수능이 88일 남은 우리 고3과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경험과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박수. 저희들 앞에 나와서 하느라고 정신이 없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서 계시는 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미소를 띠시며 내 손자가 아니라도 저렇게 기뻐하시니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앉아 계시는 모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께 교육부서가 박수를 한번 쳐드립시다. 박수.
산을 가다 보면 끝을 보면 지루합니다. 지금 53분인데 딱 6시에 끝납니다. 7분입니다. 집중 안 하면 훅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헌금 기도 드릴 텐데요. 이 명단은 다 부르지 못하지만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간정을 통하여, 영상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뜨거운 날씨를 이기는 열정,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사용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시면서 헌금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마음껏 부어주셔서 사올 것이 없게 하시고 구워주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믿음의 거부, 물질의 거부, 모든 것에 풍족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목사님 휴가 중이신데요. 영육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경 통독 수련회 오늘까지 회비인데 10명도 안 들어왔습니다. 빨리 내주시고, 행복모임 선포요식 8월 31일에 있습니다. 이거는 주부에 나갔지만 에어컨에 대해서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날씨 속에서 시원하게 기도하시라고 마음껏 에어컨을 틀어드리는데, 혹 내가 있는 장소에 에어컨은 틀어져 있지만 문이 열렸으면 꼭 닫아주시고, 우리 교회에 각 교실이 많잖아요. 틀으신 분이 꼭 그거를 잠궈주세요. 이번 달에 특별히 많이 나왔고, 어떨 때 보면 선풍기나 에어컨이 혼자 돌아가서 아이고 하고 가슴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는 모든 부서에 불이 꺼져야 하고 예배에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 시원하게 했거나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저기 나오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우리가 학생으로서 열심히 뛰었고, 교사로서 뛰었고, 모든 성도님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기도하며 물질로 도와주며 현역에서 뛰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좋은 병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한 것을 편지를 남겼는데, 복음을 위해 헌신할 좋은 병사가 되라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저 천국 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사탄과 그의 전략을 우리는 알고 영적 싸움을 하며 그 천국 갈 때까지 승리를 선포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나왔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첫 번째는 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 강하게 생겼습니까? 약하게 생겼습니까? 강하게 생겼습니다. 강해야 됩니다. 강하다란 말은 헬라어로 능력으로 충만해지다라는 뜻입니다. 힘센 것만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인간의 힘으로 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힘은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고 강력합니다. 그 힘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합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였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충성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충성된 사람을 또 택하여 그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요청했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사로 지원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줄었다라는 것은 현실이지만 또 교사로서 영혼을 위해 달려갈 교사가 필요합니다. 현역에 뛰는 사람들이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많습니다. 저 포함. 그런데 50 아직 젊습니다. 그러나 40, 30의 교사들이 적은데 열심히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할
그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선포해야 되고 가르쳐야 하는데 아무에게나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데려와서 너 교사해라, 안 됩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말했죠. 충성이란 복음을 맡은 자의 핵심적인 자질이며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마가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적은 일, 작은 일에 내가 충성하였지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그런 충성된 종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십시다. 셋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아야 할 마땅한 고난이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삶으로 다가가는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도 함께 받고 이겨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현역 군인이 최근에 생겼는데 박인우가 엄청 자주 와요. 나라를 언제 지키는지 자주 와요. 그런데 군인으로서 그 상사의 그 허락을 받고 오겠죠. 물론 탈출한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린 그 얽매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상관에게 나라에 이렇게 충성하듯이 우리를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부르신 자 목사님에게 함께 동력하며 나아가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끝났습니다. 강한 사람, 충성된 사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군사로 모집한 사를 기쁘게 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름 사역 나눔의 밤을 통하여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또 누리고 즐거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권면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강한 사람, 충성된 사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